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5월 16일 스승의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셔서 믿음으로 성장시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한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신 부모님을 바라보고 교회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를 가르쳐 세상 가운데 세우신 스승들을 생각하며 경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헌물과 헌신의 마음을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아 흠양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잘못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들까지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진정한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경배 찬양 시작됐네, 그리고 우리 보호자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가시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영의 깊은 예배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 스승의 주일로 지키며 참 스승이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사랑하신 본을 보이신 주님을 생각하며 진리와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모든 자리에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 하셔서 하늘의 은총으로 가득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거룩한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 하나님, 계속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스승되어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르치시며 본을 보이신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고 무너졌던 우리 죄악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예배의 삶에 기도의 삶에서 무너졌던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지고 덮어져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소서.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영생 허락받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일만 스승과 아비. 오늘 일만 스승과 아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큰 배움을 주신 잊지 못할 스승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영원하고 유일한 영적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스승은 우리 가정의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사회에서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을 기억한다는 것, 두고 있다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마음의 편지 서신입니다. 교회 안에는 1만 명이라고 할 만큼 수많은 교사와 사역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10,000명이라는 것은 숫자 10,000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나를 가르친 선생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는 많지 않다 합니다. 이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의미는 비록 믿는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어서 지식과 인격의 관계가 아닌 아비와 자녀라는 생명유대의 관계, 그것을 중요성을 얘기하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선생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심정으로 제자들을 돌보기까지는 부족함이 있으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스승된 자의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다른 의미가 들어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의 신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성실하게 성경을 가르쳤고 수많은 시간 동안 교양과 인격과 도덕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이고 열심히 있는 직분자로 충성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고마운 사역자들이 인해서 수많은 도움과 사랑과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입니다.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위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일만 스승은 지식을 주었다고 말하고 우리 부모는 아비는
우리를 생명으로 낳았다는 표현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만 스승은 가르침에 머물러 있지만 아비의 심정으로 가르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생명의 의미로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복음을 전하되 그것을 선생과 스승의 지식으로 가르치게 되면 신앙의 성공적인 지식인으로 성장시킬 수는 있으나 결코 생명을 잉태하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에 일만 스승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생명 없는 지식들을 증거하고 있는데 바울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이야말로 참된 생명과 피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린 지식에 머무르고 있고 그곳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만 스승들은 우리들의 부모님보다 더욱 풍성한 신앙 지식을 줄 수 있고 훌륭한 교양과 인격으로 우리의 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식과 도덕성과 인격의 소유자들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오로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받은 그것이 높은 차원의 신앙 지식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받은 복음이 과연 나음이요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릴 때 학교 운동회 때나 발표회 때 부모님의 눈은 항상 자녀에게 향합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도 우리 부모님들은 그 눈이 자기 자녀를 반드시 찾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하든 못하든 1등이 아니고 꼴찌를 하더라도 자기 자녀는 아름답고 대견하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뼈와 살을 전달받은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도 사람 중에서 생명의 소유자를 찾고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 지식과 신앙 인격과 신앙 열심을 자랑해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 소유의 중요성을 등한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으로 주목받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일만 스승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와의 생명 관계에는 미달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의 모습에서 생명이 없는 겉만 화려함을 발견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지식이 있었고 땅에서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여러 가지 육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시면서 육에 머무르지 말고 영의 존재로 바뀌어져라, 변화라고 권고하십니다. 또 한 사람은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 선한 선생님 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지금 육의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확신을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는 재산이 많음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육의 생각은 결국 율법 행위에 머무르고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 율법 지식이 충만하였고 일만 스승에게 배웠으며 일만 스승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뛰어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땅에서 만들어지고 땅에서 솟아난 지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늘의 고귀한 선물을 결코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알지 못한 때에 어둡고 생명 없는 삶을 살면서 정작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이러므로 교회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는 성경은, 그 가르침은 성경의 소유 지식은 풍성하나 생명 관계는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영적 선생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이제는 바뀌어집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듯이 전력을 다해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유대인들이 바울의 전도 활동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바울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바울을 박해하고 생명을 위협합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아덴으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전서 2장 17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부득이하게 떨어져야 했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보면 보고 싶어서 죽겠다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잠시 핍박으로 인하여 이발하여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고 자꾸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남겨두고 온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이 되고 어떻게 지내는지 염려도 되고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말이죠. 저도 목사로서 영적 스승으로서 여러분을 향해 그런 심정인지 생각해 볼 때 많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바울과 성도들이 이 정도로 끈끈하게 관계가 되려면 적어도 3년 이상은 매일같이 친밀한 관계를 지속할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겨우 3주 정도의 그 짧은 기간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관계가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데살로니가 3주의 비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은 절대 이 느낌을 알 수가 없지요. 전도한 세 가족을 챙기고 믿음 자라도록 기도하며 챙기는 성도라면 어느 정도 바울 사도의 심정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양육도 참 잘 하셨던 권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전도하기에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줍니다. 시간과 물질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을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안내해줍니다. 세워줍니다. 늘 생각하고 뜨거운 관심으로 그들과 늘 함께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등록하면 신앙생활을 그 권사님을 따라서 그들이 합니다. 그 권사님이 새벽기도를 하니까 새 가족이 새벽기도를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이 아파도 권사님이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쉬면 새 가족이 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권사님이 제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도한 새 가족들이 늘 사랑스럽고 늘 생각나고 늘 보고 싶은, 늘 만나고 싶은 엄마처럼, 언니처럼, 동생처럼, 아들, 딸처럼 생각하는 이 마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가족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버지가 부르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한가족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한 형제 자매라는 뜻에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럼 가족이라 부르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태어남과 자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사랑의 계실로 아기를 낳고 아기를 지극정성으로 양육해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 가족의 참된 기쁨입니다.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면 반드시 계속 일어나야 할 기쁨이 태어나는 기쁨이고 자라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가르치고 양육하는 영적 스승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있는가? 그렇게 태어난 복음의 새 생명이 잘 자라고 있는가? 이 양육의 기쁨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들이, 양자들이 있는가를 늘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교회에서는 자랑하지 말라 합니다. 많이 배운 것 자랑하지 말고, 많이 가진 것 자랑하지 말고, 세상 권위 자랑하지 말고. 그런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자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르치고 양육하여 멋지게 잘 자란 성도는 자랑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자랑이요 성도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안교회의 자랑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전혀 예수면 모르는 사람들이나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찬양이 뭔지, 기도는 뭔지, 설교는 왜 들어야 하는지,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 사도와 같은 스승을 만나 제대로 된 예수쟁이로 성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성직자와 평신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쉽게 말해서 목회자와 여러분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영적 스승으로서의 말씀 사역자와 영적 제자로서의 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다른 문제들이 많이 파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 사역자는 삶과 공부, 강사와 학생의 관계로 확장되고 더 나아가서 주일학교, 설교자, 교사, 학생들의 관계가 연결됩니다. 하여튼 교회에서 말씀을 맡아 앞장서 수고하는 자들과 그들의 양육을 받는 자들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교회에서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말씀 사역자와 교인의 관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스승의 주일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영적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세운 스승을 기억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며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스승들과 인도자들이 근심이 아니라 즐겁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평신도와 제자와 학생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선생의 말에 복종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 관계가 아니면 본인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스승의 주의를 맞아서 먼저 여러분과 자녀들의 스승되는 분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순종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되고요. 성도들 역시 목회자들에게 근심을 계속 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까?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며 세운 고린도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교회 안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4분 오열되어 시기하며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책망을 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고치라는 거지요. 그리고 파별로 나눠지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멈추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위해 수고한 목회자인 사도 바울, 베드로, 아볼로 등을 경솔히 평가하며 분열하는 일을 행했던 그들, 그걸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분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이런 불행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같은 성실하고 참된 사도를 박대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어 심지어 바울 사도의 사도직조차도 의심을 하면서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는 말에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한마디로 바울 사도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말입니다. 자기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서 조직해놓고 멀리 떠난 영적 스승을 이렇게 비판하고 공격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대신 보내고 자신은 무서워서 못 온다고 헛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에 대한 악선전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엄하고 신랄한 어조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복수하려고 하거나 안갚음하려는 복수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 대해 마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비록 어조는 엄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 동기는 어디까지나 순수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야단치고 책망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해서 세우려고 하기니까요. 오늘 이 땅의 강단이나 교단에서 이것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자식은 보고 배우는 관계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더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씀은 마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닮은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으로 들려집니다. 그 높은 경지에 내가 다다랐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말로 평가가 되지요. 내가 과연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부담되고 거북스러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할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신도 완성되거나 다 다다르거나 붙잡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목표를 향해 앞으로 달려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라서 권사라서 집사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처럼 애쓰고 있는 내 모습을 본받으라 말한 것입니다. 그런 거라면 우리도 부모와 스승과 목사와 교사로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부족하지만 닮아가려고 애쓴다. 너희들 나처럼 같이 노력하자. 닮아가려고 함께 배우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스승이 됩시다.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너무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아버지같이 사랑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예수님 닮으려고 애쓰며 사는 본이 되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스승이 되어봅시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그 섬김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앞장서서 가르침을 주시고 헌신하는 분들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한 것은 우리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스승들의 기도와 사랑과 가르침으로 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스승이 돼 아비와 같은 스승으로 생명을 전달하는 스승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비와 같은 스승들이 많아지게 하시어 생명을 낳고 생명을 성장시키고 성숙을 이루는 우리 주한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스승들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 자신들이 참된 그런 스승이 되어 아비와 같은 스승이 되어 후배들을 믿음으로 길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진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헌금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제사보다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정성 들인 과부의 투렵돈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은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정헌금, 선교헌금, 건축예물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족한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일용할 양식과 쓸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저희는 완악하여 주님의 사랑을 잃어볼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이탕받은 것이오니 저희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사역을 이루드는데 이 물질이 우리 가진 것이 우리 재능이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생업을 가지고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고 더욱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는 은혜까지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길러지는데 귀한 하늘의 미래 같은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함께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영적 스승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스승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놓고 목회자를 놓고 항상 기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초대교회 성령 임하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다음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임직자 모임을 갖습니다. 원래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남선교회 원례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예배 후에 여전도회 원례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잘 건강 관리하시고 마음 관리 또 믿음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승의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스승들을 생각하며 예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영적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를 영적으로 신앙으로 길러주시고 가르치시고 성숙해 해주신 우리 교사들과 목회자들을 놓고 감사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생명약동하는 교회, 가르침과 양육이 날마다 성숙해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주한교회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의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영적 스승을 만나 지금까지 우리가 길러지고 여기 서게 된 것을 감사하며 또 다른 스승이 되어 후배들을 제자들을 가르치고 세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특별히 목회자들과 교사들과 양육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죄 웃음